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은혜가, 부활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지키는 법을 알으셔야 돼요. 부활절 지키는 법. 부활절을 우리 천주교에서 지키듯 무슨 사순절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부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꾸 무슨 사순절 따지고 뭐 예수님 부활 40일 전, 뭐 35일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절기가 우리한테 주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젯밤까지 죽어 계시다가 오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성찬을 얘기할 때도 기념하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난주간 지킨다고 막 슬퍼하다가 어제 12시까지 오늘 아침에 확 바뀌어가지고 사셨네 뭐 이러면 이게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게 뭐 탤런트도 아니고 저는 이게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40일 후에 승천이 있었고 다시 열흘 후에 이 땅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사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성령 보내심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의 부활에 그 생명력이 과연 하나의 이론이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부활 생명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느냐? 이거를 점검하면서 지키는 것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대하고 꿈꾸시던 하나님과의 연합이 당신의 백성들과 이루어져서 그 연합된 상태가 드러나는 이런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저분은 부활 생명으로 좀 사신다. 저분은 이게 기독교 신앙이 도무지 뭔지 좀 모른다. 이게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대충이라고 그랬어요. 얼굴 보면. 조금 자세히 알려면 제가 장부를 좀 보면 합니다. 장부를 보면 이분이 정말 부활 생명으로 사시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생명의 세 가지 수단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것은 바로 성례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의 핵심이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 뭐 하나 된 게 뭐 그리 대수냐? 뭐 그리 중요한 거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안 믿으면 부활 생명은 없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는 저하고 돈이 많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됐으니까 모든 소유가 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연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못 쳐들어오고 중국도 못 쳐들어오고 러시아도 여기를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위 조약이 깨지고 미군이 다 가버리면 대한민국은 무주공산이 되는 겁니다. 뭐 러시아가 쳐들어올 거고 중국 저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일본은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연합이 돼 있으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좀 미국한테 좀 할 소리도 못하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연합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연합, 무슨 국가적 연합도 우리한테 이렇게 너무 소중한 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인생 대박 난 거거든요. 팔자 고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뭐가 팔자 고친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런 분들은 아직 정말 연합이 됐을까? 연합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세례성찬은 성경에서 세례성찬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촉각적으로 우리한테 계속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할 때도 다 이렇게 손으로 하죠. 그죠? 또 성찬할 때도 성찬을 집어서 입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예수님의 살이 넘어가고 예수님, 그게 다 손으로 짚고 이렇게 촉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라면 말씀은 어때요? 말씀은 시청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눈으로 읽죠? 귀로 말씀 듣죠?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몇이다? 하나다.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팔자 고친 거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거 다 누구 거? 이거 아직 연합이 시원찮게 된 거예요. 네?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거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내 건 다 누구 거예요? 잘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 다 내 거, 내 건 내 거. 이러면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안 된 거예요. 아유, 내 것도 다 하나님의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주의를 잘 지켜요. 왜? 이날이 누구 날이에요? 주의 날,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내 것도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주의를 지키는 거고 또 뭐 하나를 잘해요? 11조를 잘해요. 11조. 모든 물질도 다 누구 겁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5년, 10년 이렇게 하면서도 11조를 안 하면 뭐가 안 된 거다? 연합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뭐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11조 못 한다 그러면 아직 연합이 안 됐구나. 연합이 안 됐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100% 진리예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연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다 누구 거? 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이 우리한테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부활 생명의 영광이 우리한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성찬식 할 때 또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은혜의 수단이 되고 부활 생명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한테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례와 말씀은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이 그걸 갖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인 기도는 은혜의 수단, 부활 생명의 수단인 기도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한테 선물로 부활 생명 누리라고 축복으로 우리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만 뭐 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그것만 써먹으면 됩니다. 그걸 잘 써먹으면 부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못해요. 기도는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이게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차원적으로 달라.
이 기독교의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죽음의 종류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가 숨 끊어지면 그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숨이 끊어지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거든요.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부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은 뭡니까? 둘째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에 그분을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와 같아지는 그런 영광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다고 하지만 진짜 기도는 누가 하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기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시큰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에서가 사냥해갖고 딱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느냐면 팥죽 좀 줘.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바꿉시다 그랬더니 그냥 단번에 좋아 바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요 에서의 행위를 망령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니까 구원이 소중합니까? 팥죽 한 그릇이 소중합니까? 구원이 소중합니까? 팥죽 한 그릇이 소중합니까? 영생이 소중합니까? 그런데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뭐가 소중해요? 팥죽이 소중합니다. 팥죽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거기다가 10만 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10만 원이 소중합니까? 천국이 소중합니까? 100만 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팥죽에다가. 여러분, 장자권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복음이요,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팥죽 가지고는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하고 영혼을 맞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일당 5만 원만 주면 주일 안 지키고 그냥 일터로 달려가고 일당 5만 원만 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지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감겨서 장자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팥죽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붙잡고 물어봐도요, 그 신념과 확신에 변함이 없어요. 팥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땅 위에서 은혜의 수단, 성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예요, 기도.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고 이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때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들어오실 때 오늘 첫째 주일이라 다 나눠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네, 거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날마다.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집이 멀어요. 안 오셔도 돼요. 컴퓨터 딱 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거기에 딱 단추 하나 누르면 우리 새벽에 이 기도 생활하는 것이 생중계가 돼요. 거기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잘 모른다. 괜찮아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낮에 난 아침 10시가 된다. 아니면 난 저녁 8시가 좋다. 그때 딱 정해서 그거 펴놓고 그대로 하시라고, 그대로. 기본적인 것만 딱 거기 담아 넣었어요. 기도 생활이 뭔지, 믿음 생활이 뭔지, 5가지. 첫째가 뭡니까? 말씀 묵상. 그 순서는 뒤바뀌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고백. 네 번째는 회개. 마지막 5번째는 간구예요, 간구. 그 요 5가지를 제가 그냥 아주 손에 탁 쥐어 드릴 정도로 매달 나눠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이거 보면요, 놓고 가, 그걸. 그건 믿음 생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부활 생명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부활 생명의 축복을 받아요. 하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묵상, 성경 읽고 암송하고 또 설교 들은 거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겁니다. 창조해 주신 걸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축복들이.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감사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임을 믿습니다. 삼동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전부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란 이런 거예요. 원어의 메타노에우인데 요만큼 잘못 간 거예요. 그럼 잘못 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다시 돌아오는 거죠. 회개를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이만큼 잘못 간 거, 그게 회개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데 계속 거기 있을 거예요? 돌아와야지.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요 회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간구예요, 간구. 이 4가지도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간구야말로 하나님의 영생, 부활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요.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실까요? 내가 백지수표를 1000장을 갖고 있어요. 1000장을. 여기다 내가 쓰는 대로 돈으로 바뀝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네, 주무시는 분들은 별로 기분 안 좋을 거예요. 네, 눈을 뜨고. 네? 그러니까 1000장을 내가 이렇게 딱 갖고 있어요. 1000장을. 그러면 여기다 쓰는 대로 이게 돈으로 바뀌어. 근데 바보라, 이걸 몰라.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는데 한 장도 못 쓰고 간 거예요. 한 장도 못 쓰고. 자, 이 사람 누가 제일 열받아 할 것 같아요? 뭐 자기 자신이 제일 열받겠지 뭐.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열받고.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간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백지수표. 1000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한히 주셨어요.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 19절 이상 지금 여기서 다 암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도 안 구해. 그래도 뭐 보면 아느냐고요? 기도의 자리 안 나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천국 가 보시죠. 천국은요, 후회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게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후회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게 좋은 말 같으냐고. 사도 바울 같이 이 땅 위에서 그 멋진 삶을 산 사람하고 근근히 교회 나오다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천국 가면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특별히 5번째 이 간구, 이 부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중요성을 진짜 알면 기도의 자리가 미어 터지겠지 뭐. 그리고 또 하나, 간구할 때 뭘 준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요즘 막 나한테 막 화가 많이 나요. 언제 화가 나요? 아니, 집사님이 앞에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그 집사님이 잘못이에요? 이 머리가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 그 평소에 잘 알던 집사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제목들을 적지도 않고 머리로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간구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적죠. 잊지 않으려고 딱 적어놓고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간구해 보시라고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만약에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온다. 할렐루야! 성경에 구하면 주신다고 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된다면 반드시 그 자체가 나한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면 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박히는 거예요. 아, 이게 부활 생명이구나. 짜릿짜릿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막 선포하니까 몇천 명씩 들어와요. 3,000명, 5,000명이 막 이 교회 안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부활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씩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면 이렇게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데 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내 사업장 속에서 역사한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활 생명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부활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서 그게 교회라면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 개인이라면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 삶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생하게 드러나고 왕성하게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